지난주에 제가 막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반복을 엄청 했습니다. 근데 이 전하는 중에 제가 찔렸나 봐요. 갑자기 장인 장모님 얼굴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열심히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이번 어버이날이 평일이다 보니까 이제 뵙지는 못했었어요. 그 8일 날 타지에 계셔서 뵙지를 못해서 찔렸나 봐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하는 자가 찔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죠. 그래서 예배 후에 아내와 함께 처가를 다녀왔습니다. 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니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랜 운전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바로 갔다는 것 때문에 좀 피곤하긴 피곤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함께하는 이 기쁨과 사랑의 행복을 그 이상으로 누리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찔림이 있다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또한 우리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예배 시간이라도 언제 때라도 내 마음에 말씀이 들려진다면, 찔린다면, 한 구절이라 생각난다면 그대로 살아낸다는 것,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별거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찔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요, 그냥 가면 돼요. 내가 어느 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원수가 생각났거든. 그 원수한테 가서 화해하면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근데 정답은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처가에 올라갔어요. 운전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 마음에 찔리게 하셨는데, 제 마음에 걸리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순종함에 순종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전하다가 제 마음이 찔렸으니 올라가서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일하면 올라갔을 때 일하시더라고요. 순종할 때 이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결과가 다를 때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처럼 좋게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말씀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유가 당장은 아니어도 언제든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또 앞으로 나눌 말씀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어버주일이었고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냐? 바로 스승의 주일입니다. 15일 날이 스승의 날이었죠. 혹시 삶에서 돌아보면 기억나시는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스승이라고, 내 인생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으신가요? 네, 한 분쯤 생각나실 겁니다. TV나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학생들, 아이를 도와주고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커서 장성하여서 유명인이 되거나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어떤 선생님이 없으셨다면 제가 이 탈선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면 되게 감동적이고 좀 박수가 막 절로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선생님이 있었나? 근데 이미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없더라고, 제 인생에. 저도 뭔가 그 되게 감동적인 에피소드, 뭔가 저를 바로 잡아주시고 이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기억에는 잘 없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못 봤는데 감사하게도 이 사역하다가 사역지에서 만난 귀한 스승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주 뵙지는 못해요. 지역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누군지 궁금하실 텐데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부끄럽고요. 그 목사님도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육부에서 만났습니다. 교육부. 제가 첫 사역을 나갔을 때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속이 터져요, 속이.
무슨 일인지 아실 겁니다. 어떤 분야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신입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요, 잘못도 많이 하고요, 말을 해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같이 움직여주지 못하고 그 해야 할 일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되는 그 백지의 상태가 바로 한청전도사 저였다는 것이죠. 그때는 열정과 기함만 가득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그 목사님은 저랑 함께하는 2년 내내 저한테 화 한 번 안 내시더라고요. 잔소리 한 번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막 잘해서, 그분께 잘해서 화날 일이 없어서 안 내신 게 분명 아닐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품으셨기 때문에, 저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분명 제가 봤을 땐 목사님의 사역만으로도 벅차셨습니다. 너무 바쁘셨어요. 진짜 너무 피곤해 하셨고요.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저에게 사역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줬습니다. 한청전도사,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요. 또 정도 많으셨어요. 이 사역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잘 도착했는지, 잘 출발했는지, 또 밥은 먹었는지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 마음이 참 편했어요. 걱정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늘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막내 얼마나 무시당하기 좋습니까? 아는 거 없는 이 막내 얼마나 그 구박받기 좋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세워주셨어요. 저의 의견, 저의 생각들을 존중해 주시며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흘러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의 성향을 보시고, 야, 한청전도사는 그래도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걸 잘하니까 그러면 전도사님이 찬양인도 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앞에 설 자리들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한청전도사님 잘해. 이렇게 저의 성향에 맞는 것들을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2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여전히 생각했을 때, 제가 사역을 고민하며 생각했을 때 그분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그 경험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귀하게 여겨집니다. 여전히 감사해요. 그 외에도 감사하게 좋은 목사님들을 배웠어요. 스승일 할 만한 배움이 있었던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그 목사님이 저한테는 좀 가장 영향이 크지 않았나. 스승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그 목사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 계속 남아요. 그 부서를 이끌어 가시는, 분야를 봉합하시는 모습, 또 사람을 세우는 따뜻함. 제가 당장은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 보고 배웠다는 것이 엄청난 것을 느꼈습니다. 당장은 제가 할 일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 보고 배웠다는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나중에 그 자리에 가면, 그 역할이 감당한다면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좋은 스승을 저는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목사님과 함께 하다가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됐어요. 이제 다시 대전으로 내려올 때가 돼서 그 시기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만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근데 그간 저를 어떻게 품으셨죠? 그리고 목사님, 저는 이 은혜에 잊지 않을게요. 이렇게 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했어요. 제 밑에 전도사를 제가 엄청 품었습니다. 2년 동안 막 화가 여기까지 올랐다 내렸다 왔다 하다가도 그래도 품고 잘해서 이 전도사가 저한테 와서, 전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참 힘들었다, 쉽지 않았어, 이러면서 살짝 거들먹거리면서 그래, 고생했다, 너 사람 돼서 다행이다, 아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때도 목사님은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아, 나도 너 만나서 좋았어. 나도 너 만나서 고마웠고 행복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나한테 갚지 말고 너도 나중에 밑에 전도사님을 만나거든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내리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까지도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전히 저에게는 부족하지만 저는 아직 겸손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진짜 진정한 목회자는 겸손해야 함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끔씩 이 목사님을 떠올리면서 상황 속에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어떤가요? 참 좋은 스승님을 만난 것 같죠? 네, 참 좋은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 가장 좋은 스승님은 누구일까?
어떠한 스승이 가장 좋은 스승일까? 우리는 이 부분을 꼭 짚어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냐? 능력 있는 스승입니다. 영향력 있는 스승입니다. 세상에서 빛날 수 있도록, 유명해질 수 있도록 어떠한 이득, 이런 것들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스승이라고 세상에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믿음의 신앙 안에서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일까요? 세상의 이득을 가져오는 사람? 세상에서 유명해질 수 있도록 해준 사람?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냐? 바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성경의 내용에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가장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스승들이 이 시대에 있죠. 물론 제 스승은 아닙니다. 이렇게 공통된 만인의 스승이라고 할까요? 요즘 그 이름만 불러도 인정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죠. 어느 위에 쪽 지방 가보면은. 근데 그분을 보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성도들이나 그분의 사역자들은 굉장한 영향을 받더라고요. 저야 보는 것은 그냥 유튜브 영상 한 번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은 그분과 함께하면 그 교회에서 공동체를 지나며 이 많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설교 한 편을 보는데도 그분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구냐?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나타내는 사람. 그렇게 제가 만났던 목사님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보니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이러한 삶이었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스승에 대해 이런 명언들이 있습니다. 하나 읽어드릴게요. 좋은 스승이란 촛불과 같다. 자기 스스로를 소비해서 남들을 위해 불을 밝힌다. 누가 이겠냐? 무스타파 케말 아티튀리그. 누구냐 모르시겠죠? 튀르키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튀르키의 초대 첫 번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은 자기를 스스로 소비해서 불을 밝힌다. 쉽게 말해 좋은 스승은 제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것을 뽑아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밝은 빛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스승이 비추는 그 빛을 보며 빛은 이런 것이구나, 빛은 이렇게 밝혀야 되는구나 깨닫고 나아가는 겁니다.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밝혀야 돼, 빛을 밝혀야 돼,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빛은 이런 것이구나 한번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그 스승을 따라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약간 다시 돌아오면 그 목사님이 하신 행동들이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저는 그분을 통해서 빛을 보았고 빛은 이렇게 내는 거구나 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계속 그 상황들을 되새겨보고 묵상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빛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내셨던 빛은 또 누구냐? 이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신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봤던 건 목사님이었지만 그 목사님이 바라봤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다면 제가 바라보는 빛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스승은 무엇이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을 말씀드립니다. 길게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신앙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삶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모든 민족을. 누구 특정만 정해진 것을,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들을,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 너희는 가서 지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 삼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어줍지 않게 뭐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다?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 삼는 것이 좋은 스승입니다. 좋은 스승.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듯이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것, 우리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좋은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스승이 되어야 된다, 제자 삼는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제자 삼는 것이 뭐냐? 쉽게 말해서 그냥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 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두 가지 방법을 나누려고 해요. 제자 삼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낮추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8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3장 8절. 요한복음 1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냐? 관계였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다가가셨고, 제자들과 밥을 먹으셨고, 제자들과 제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찌 저희 같은 것들의 발을 씻으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제 발은 씻지 마십시오. 씻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즉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 관계가 없으면,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전해지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거든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강력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들어가려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포함에 있어서 관계의 맺음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자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고자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발을 씻겨주듯이 저자세로,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었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더 낮아지셨어요. 발을 씻겨줬어요. 하인들이나 종이나 할 법한 인들, 아니면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 섬김의 자세, 이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았을 땐 낮은 자세로 가는 거 마냥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이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낮아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낮아지심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세로 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출 때 그냥 내가 아는 이야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나누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것이 쉽다 생각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할 때에서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분명 전하다 보면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가 죄인인지라 우리가 완악한지라 이 복음을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아봤을 때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활을 하면서 고백하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러한데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속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다고 제자들이 감동목 먹었겠죠. 그러나 감동 한 번으로 예수님의 말씀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죠. 십자가 사건 앞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다 하여도 한 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도 여전히 몰랐어요.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는 모두 결국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찾아가셨어요. 또 찾아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지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반복.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어떻게 돼요? 변화되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돼요?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십자가를 전했고요. 또 그 십자가를 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세례를 받고 같이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인내심의 한계가 올 때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있습니다.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보시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님보다는 낫구나. 배신은 안 당했으니까. 네. 웃자고 얘기한 겁니다. 네. 재미없지만요. 네. 하지만 우리가 한계가 오고 지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해도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하셨어요. 낮은 자세로 관계를 맺으며 들어가셨고요. 또한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제자들을 계속해서 섬기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만 해도 믿음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한청의 방법이 아닙니다. 한청의 강의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한청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이라면 한계는 오류는 분명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에 이것은 오류가 없으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명령을 하시면서 그냥 니네 그렇게 살아, 내가 지켜볼 거야, 안 하나 보자, 나중에 두고 봐 하신 말씀이 아니라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명령, 이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 내가 평생 함께 할 거야. 내가 같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말에 책임질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좋은 스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 삼는 스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건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이후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영혼 구원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여 영원한 구원하여 제자 삼는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갖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제까지만 제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는 스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거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그들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기 원하고 인내가 있기 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의를 통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하며 강력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을 하셨던 것처럼 주님 말씀으로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품으셨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맺기 원합니다. 귀찮아하지 않기 원합니다. 회피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 내가 전해야 될 사람, 그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일 맡겨진 영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지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삶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서 오늘도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돕는 손길을 붙이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들을 보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제자 삼지 못하고 주님 나태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스승의 주의를 맞아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나의 가족들,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주님,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주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끝까지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